오늘 보실 본문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여인의 후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등으로 계속 그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더 많은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보고 계시는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4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종의 노래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셔도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에 대해서 오늘 보신 이사야 48장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이 48장까지는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을 고레스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후에는 더 이상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의 오실 종 메시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시겠습니다만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8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48장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에게서 나왔으나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부르지만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완고하고 목은 소의 힘줄과 같으며 이마는 녹과 같다고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들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뻔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예언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보시면 4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되실 일을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고 이루신다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내가 만든 우상이 행한 일이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해준 일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해준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홀로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모태로부터 배신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구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완악하고 부패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그분이 직접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건 이 일은 나를 위하여 하는 거다 이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데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를 보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과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만큼 이렇게 강렬한 복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다 나를 위한 거다라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며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절도 계속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라고 합니다. 모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바벨론에게 행하실 것이며 이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잠깐 보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참 신비한 구절입니다. 아주 이제 흥미로운 구절이기 때문에 새벽이지만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신기한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6절 마지막 뒤에 부분에 보면 하셨느니라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4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나가 지금 누구냐면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15절에도 나 곧 내가, 그리고 16절에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러면서
계속 여기서 그 말하는 주체가 나아가 여호와입니다. 근데 갑자기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지금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가 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쭉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내시고 그의 영을 보내셨다. 여호와가 둘이고 그의 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마도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내셨다 할 때 이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는 아마도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메시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여기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참 신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이야말로 장차 메시아가 여호와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한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전반부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풍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되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그에 대한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대로 본문 중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으며 특별히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보신 대로 아까 전반부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예언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과 조건에 걸려 있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해도 100점 만점에 50점은 맞아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50점을 못 맞는다고 한다면 이 예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하던 못하던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여호와께서는 홀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가 된 후에 아주 훌륭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들은 70년 포로기가 끝난 다음 돌아온 후에도 전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한 이스라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물도 바치지 않고 11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니들이 갖다 바치는 제물을 너희들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나? 근데 그걸 나한테 지금 가져오냐?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도대체 7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뭐가 더 좋아진 거지?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다시 심판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까 예언하신 여호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홀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을 축약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긴 조건이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 잘 살면 부르시고 부른 다음 봐서 신앙생활 잘하면 의롭다 하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리고 죽어서 누리게 될 영화까지 그냥 선포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보증되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다 보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로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못 살아도 구원하신다는 것인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좀 고달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면서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 나가던 둘째 아들과 같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기에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고 매질해서라도 끌고 가신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말이다. 바벨론한테 죽도록 맞고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렇게라도 끌어가서 구원을 이루시니 속히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권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잘 이해하십시오. 이 성경의 권면은 우리에게 겁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끌어가신다. 혹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약속을 미리 선포하시고 끌어가신단다. 그러므로 내 연약한 힘이나 네 부패한 본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종종 절망에 빠집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치고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하갈을 아내로 맞았고, 야곱은 가족을 속였으며 모세는 혈기가 넘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사들은 하나같이 결점이 많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들을 보면 우리는 겁이 납니다. 나라고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그들과 같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손에 달려 있다면 누가 용기를 내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하루는, 내 한 시간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내가 잘 사는지 두고 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을 그분의 약속과 은혜로 채우려고 오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올해고 내년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주의 손을 붙잡고 용감하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언약을 채우시고 잘해도 은혜를 주신답니다.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짜증과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수단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약속을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혹 네가 네 힘으로 했다고 그럴까봐 내가 미리 약속을 주노라. 그러므로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옆에 사람을 복되게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잘 사나 못 사나 봐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희를 끌어 주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채우시고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은혜의 그릇이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큰 바다와 같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긍휼을 의지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